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지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 고난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예견된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경중이 있지요. 좀 가벼운 고난들은 그래도 우리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찌할 수 없어 하는 우리의 모습, 왜 이렇게 힘든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극복하기도 어려운 그 환경들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3자 입장에서 오늘 욥기의 3명의 친구와 또 한 명의 후배가 총 4명이 욥기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찾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욥기만큼, 이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욥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오는 그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혹시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답을 이 욥기서 말씀 가운데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래요. 고난이 옴을 통해서 왜 그렇게 주님 잘 믿는데 아프냐? 왜 망하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신앙을 모르는 분들의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오는 고난들은 이유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병 하나도 안 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기준을 바라봤을 때의 복이지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욥을 통해서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욥을 통해서 볼 때 더 선명하게 잘 드러날 수 있지요. 교절에 보시면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주제는요, 의인이 겪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신비롭죠. 의인인데 고난을 겪어요. 죄가 없어요.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고난을 겪어요. 그 고난의 신비가 나오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모든 고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욥을 고난을 주기 위해서 사단이 움직이는 것들을 봐요. 하지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욥하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욥기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과 자녀마저 모두 잃고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질병까지 얻은 채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욥과 세 친구들은 변론을 벌이게 되나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결국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고난의 의미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욥은 회개하고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욥기는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처럼 고난의 신비를 다루고 있으나 고난 자체가 중심 주제가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과연 이처럼 완전한 자를 버려둘 수가 있는지, 과연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며 살아계신지를 묻는 신정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 욥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서 과연 욥이 어떤 것인지,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지요. 특징을 보면 두 가지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체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배경은 족장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한 그때쯤에 이 욥이 살던 때가 그때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욥의 수명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때 족장들의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연대순을 볼 때 창세기 다음이 아니라 창세기 중간에 들어간 것이 맞고요. 또 욥이 제사장 없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제사 의식이 나오기 이전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크시타라는 야곱 시대의 화폐 단위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족장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해석이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이고요. 또 네 번째는 기독교 상담학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의 신비를 다룬 책인데 모든 고난은 개인적인 죄악에서 오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에도 의인의 시련과 교훈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 편의 의인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만한 의인이지만 인간의 편에 있을 때의 의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지요. 이 땅에 호흡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욥을 보셔야 돼요. 의인인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욥도 인간이라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은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없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단 한 명도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이 겪는 이 고난 당연한 거지요. 제가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고난이 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욥과 같은 고난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 제가 답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물음표 던지는 게 뭐냐면 항상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궁금증은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고난이 오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기를 겪을 때 거의 대부분 고난이 오면 대부분 원망, 불평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어떠한 자기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 이 고난, 이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 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자, 1장 1절과 8절과 2장 3절에 똑같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인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헌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깊고 정직한 성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게 된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부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만큼 누구에게나 좀 보여줄 만한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욥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자식도 1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지요.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이 욥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무엇인가 자기들끼리 뭐 파티를 건다든가 잔치를 하고 나면 영락없이 이 욥은 뭐예요?
자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여나 이들이 그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 정도로 이 욥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으로 나오지요.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은 사람들과 관계의 올바름과도 연결이 되겠지요. 또한 욥은 남다른 자비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욥이 아프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의 이런 대화 가운데 이 욥이 도왔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마지막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이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욥에게 도움받던 사람들이 다시 욥을 돕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오죽하면 이 욥에 대해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져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 정도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 욥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야고보서에 나오지요. 거기에 욥을 큰 인내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지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악에 대한 증오를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나오고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남과 함께 죄에 대한 민감함과 증오 역시 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깊고 깊을수록 악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민감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유명하지요. 악에서 떠난 자로 나옵니다. 이 말은 그가 악으로부터 얼굴을 돌렸거나 혹은 악을 멀리 쫓아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삼가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즉 욥의 외적 행위 역시 하나님과 그와의 올바른 관계와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악을 떠난 그 올바른 관계와 행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일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정도의 사람이면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 생각해요. 이 정도의 사람이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여기에서 세 명의 친구는 아마 제가 죄진 거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건너 짚은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만든 거지 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 아닐 거야 라고 친구들도 짐작하여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같은 이 욥 같은 사람 너희가 봤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왜일까요?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타고난 본래의 모습은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도 폭로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악의 뿌리가 있었던 것이겠죠.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육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심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에게 닥친 시험들은 그의 삶을 정련시키고자 정화시키고자 하는 일과 동시에 시험이 닥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그때 발견하는 내 자신의 밑바닥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문제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인생의 고난을 거쳐 마지막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기 전에 욥은 놓고 칭찬할 만한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9장과 3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의 인식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지만 온전치 못한 죄인된 모습을 이 욥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의 수준까지 더 올라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욥기를 주신 건요,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기 원하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성을 깊이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의 완전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비록 선한 사람일 수 있지만, 선한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그에 대한 자만심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만심이 없을 수 없지요. 너무너무 잘 살지요. 모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들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철저하게 드리지요. 하나님 편에서 철저히 서서 돕는 손길도 끊이지 않았던 욥입니다. 그 스스로 자신에게 자만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럴 때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신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 보게 되면 욥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때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지를 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또한 욥은 이 세상이 얼마나 변하기 쉬우며 공허한 것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도 나옵니다. 돈이 있을 때 모여든 사람,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자기를 떠나버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을 때 29장에서 기록된 그의 자부심, 30장에 기록된 그의 비통함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따 이제 29장 잠깐 볼 텐데, 잠시 볼 텐데, 거기에 보면 그가 고난이 오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욥기서 23장에 보면 그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선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욥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이 됐다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면 고난이 연거푸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는 금이 가지 않았던 이 욥의 모습을 봅니다. 친구들과 계속 대답을 하면서 3차 변론까지 갔을 때 욥이 2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지요. 결국 세 번째 그 친구들과의 세 번째 텀으로 결론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이제까지 내가 죄가 없다라고 계속 변론하고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굳고 이야기하다가 3차 변론에 딱 넘어가는 순간 이 고난의 의미를 욥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금 같은 신앙을 갖는 자,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알건 순금 같은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변에서 이 세 명의 친구처럼 손가락질을 하며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 세 명의 사람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바로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들의 손가락질이 더 힘든 거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욥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들어오실 때 프린트 하나 드렸죠. 요거는 욥의 친구 인물 분석이라는 걸 제가 나눠드렸고 전사님이 가지러 가셨어요. 자, 세 명의 친구가 나오고 마지막 엘리후는 굉장히 젊은 신학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을 특징을 따라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특징이에요. 이 네 명의 사람의 특징, 엘리바스는 경험신학자입니다. 자, 경험신학자라는 건 뭐예요?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이 엘리바스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역사적 법률가, 소발은 교리주의자. 교리주의자니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칼로 못 자르듯이 굉장히 이게 말씀 교리로 막 이렇게 막 죄를 난도질하듯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엘리후 마지막에 나온 이 사람은 교육신학자의 입장에서 이 욥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논박 내용이 나오는 그 장에 분류가 나와 있고요. 논쟁할 때 의존하는 것 보시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고요. 빌닷은 전통에 의지하고 있고요. 소발은 교리에 의존하고 있고 엘리후는 교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좀 알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색깔들이 묻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부분도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이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지요. 성품이나 주장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욥에게 한 조언, 이게 거의 똑같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죄져서 그런 거야. 네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것이 주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엘리후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생각하라. 그래서 너의 연약함, 너의 죄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후의 마지막 욥에 대한 조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변에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바, 엘리후가 다 있습니다. 주변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상담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하지만 이 네 명의 사람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 상처받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람이 와서 한 말에 상처를 받지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줄 때가 많지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 우리 욥기 말씀을 빠르게 보면서 욥기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1장에 딱 들어가면서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아들 7, 딸 3입니다. 열남매 가지고 있는 거지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부자다 내게 얘기하지 않고 가장 뭐하다? 훌륭한
자, 이건 세상에서도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함께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욥의 행위가 나오지요.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최소한 저는 욥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욥의 마음처럼 대신 번제를 드리는 건 언제 한도까지지만 스스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고 여호와 앞에 사탄도 있는데요. 사탄에게 이르되 어디서 왔냐? 질문을 하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런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사탄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걸 주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밖에 없지요. 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12절에 그러면 소유물을 내 손에 다 맡길 테니까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바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가는데 어떤 소유물까지요? 자녀까지 싹 다 데려갑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난 다음에 21절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맞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금수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 입에 물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하지만 나올 때는 다 알몸입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장의 두 번째 시련이 와요. 다시 사탄이 또 옵니다. 하나님이 또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지요. 그랬더니 사탄이 한 번 더 4절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6절 끝에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에는 몸은 놔둬라. 근데 두 번째 건강마저 뺏어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몸도 막힐 텐데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바로 그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요? 종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보면 뭘로 긁고 있어요? 기왓장으로. 기왓장이 엄청 요새 기왓장 찾기도 어렵지요. 기왓장과 비슷한 게 벽돌 있잖아요. 두드러난 벽돌. 그걸로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피부가 다 벗겨지겠지요.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 가운데도 너무 간지러우니까 벗겨지고 아물면 또 그걸로 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나오네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10절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욥을 따라가고 또 욥을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이거지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혀로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욥의 새 친구가 와요. 새 친구가 와서 뭐예요? 7일 동안 밤낮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에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 후에 3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죽었더라면, 이런 말들이 3장 전체에 다 나옵니다.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1차 변론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4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변론인데 이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이고 경험신학자이면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예요. 자기의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7절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자, 새 친구의 기본 전제가 이겁니다. 의를 행하면 형통하게 마련이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가 이들에게는 심판으로만,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뭐예요? 심판의 의미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요. 17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보세요.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하면서 계속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지요. 18절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면서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의뢰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나갑니다. 그때 이제 6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특별히 6장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은요, 친구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26절 보세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7장은 욥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토로를 얘기하는데 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5절이지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것이 욥이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부분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에 찬 욥의 호소입니다. 자기가 이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문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쏟아내고 있는 거지요. 8장에서는 빌닷이 이제 변론을 다시 시작합니다. 빌닷은 역사적 법률가라고 했지요. 과거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가장 유명한 말씀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들 간혹 신방 가다 보면 이런 탁자가 집에 딱 걸려 있기도 하고 어디 개업하면 이런 문구를 붙여놓는데 이 문구 한 절만 딱 넣으면 되게 좋죠. 근데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욥이 했으면 좀 써도 되는데 욥을 비난하는 빌닷이 한 말입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 자체가요, 지금 힘들어, 지금 막 온몸에 막 종교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야, 너 편하게 하실 거야. 지금 네가 미약하지만 하나님 창대케 안 해주시겠어? 지금 아파하고 죽겠는데 이 말을 하면 위로가 돼요? 아니면 조롱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조롱하는 말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한 절이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걸어놓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말씀 문맥의 앞뒤를 보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볼 때도 그 말씀 한 절만 보지 말고 앞뒤 절을 같이 보아서 이 말씀이 문맥 가운데 흐름 가운데 무슨 의미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빌닷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들으면서도 열받게 만듭니다. 9장에 욥이 구원을 호소하는 말로 이제 욥이 다시 대답을 하지요. 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요,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는 불의를
조성하시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항변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날이 경주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하면서 욥의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가서는 욥의 탄원이 나와요. 그 내용은 다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11장에는 이제 소발이 나와요. 이 교리주의자라고 그랬죠. 교리로 이 욥을 난도질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이 소발의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2절에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처음부터 팩폭이죠. 뭘 얘기하면 욥이 2배, 3배로 얘기하니까 소발이 좀 야, 입 좀 다물어. 너 지금 네가 고난받고 있는데 그렇게 말이 많으면 되겠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냐? 말이 많으니 어찌 의롭다함을 못 얻겠느냐 하면서 지금 처음부터 소발이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6절도 한번 보시고요.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회개하라고 다시 이야기하죠. 12장은 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욥에 대답하여 이르되 2절을 보면 너희가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도 대단하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기하면 바로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첫 번째 변론을 보면 계속 너 죄인이야. 네 죄 때문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욥은 계속 죄가 없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13장도 욥이 그 내용에서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새 친구의 헛된 변론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모습이 13장의 내용이고요. 20절부터는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14장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이 부활 소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까지 이 말씀을 연결해서 갑니다. 자, 15장부터는 2차 변론이 시작이 돼요. 다시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5절을 보자. 15장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계속해서 지금 이 변론 가운데 더 강하게 욥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10절을 보면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16장에 가면 다시 욥이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평가를 하지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중보를 호소합니다. 중보해달라 호소를 하지요. 특별히 17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하면서 중보를 호소하는 거지요. 18장에 빌닷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빌닷의 욥의 세 친구 중 가운데 가장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것으로 보이는 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빌닷의 이야기에 2절에 보면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19장에서는 욥이 다시 부활의 참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변론으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19장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신앙으로 점점 나가게 되지요.
20장에 소발의 변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 다시 욥의 대답이 나오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장에부터는 다시 3차 변론이 31장까지 연결이 돼요. 자, 3차 변론에서 달라지는 것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23장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23장 8절 9절 변론이 10절이지요. 자, 1차와 2차 변론에는요, 내가 왜 벌을 받는지 모르겠다, 내가 벌을 받을 만한 일을 무엇을 했냐, 이 말이 강한 어투로 자리 잡혀 있는데, 이제 22장 이후부터 나오는 3차 변론에서는요, 이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욥의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23장 10절 암송구절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은 고난이라 할 수 없지요. 당연한 결과죠.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뭘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법 행위를 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걸 고난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난이겠지요. 자,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고난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연단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연단의 축에 들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감옥에 가고 나오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건 아주 저급한, 아주 낮은 연단이라고 본다면, 가장 레벨이 높은 연단은 뭐예요? 욥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나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고난이 아니라 이의 믿음을 어쩌면 인정해주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 이런 고난의 연단이 있어요, 없어요? 100%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도 이런 연단 가운데, 연단이라고 할 수 없지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이런 연단은 다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입술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요,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그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지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25장 가면 다시 빌다시 얘기하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 25장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맞는 말이죠.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이와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벌레 같은 인생으로 머물러 있기 원치 않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원하시는 분이지요. 욥이 대답을 합니다. 창조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가 볼까요? 욥이 계속 변론을 하는데 지혜와 지혜의 창가도 부르고요. 28장 28절을 보세요. 여기 그 지혜의 창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창가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29장에 보면 욥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9장 자기 인식이 어떤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쭉 쓰는 거, 이건 자기 인식입니다.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욥이 과거에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식이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30장이 현재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참상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30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26절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부분이지요. 마지막 31절입니다. 30장 31절에 보면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것이 이제 욥이 갖고 있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화면 31장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 결백을 주장하고 나니까 32장부터는 엘리후가 등장해요. 교육신학자, 최연소자, 체계적인 부분과 상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의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일 나이가 어려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여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주제가 다 달라집니다. 자, 32장에서 엘리후가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33장에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35장은 하나님의 교육하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장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37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엘리후가 좋은 말을 하다가 이제 36장, 37장에서는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쭉 성경적인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쭉 이야기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37장 23절을 보세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시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엘리후의 대답에는 욥이 대답하지 않고요. 바로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자, 1절에 보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지요. 2절에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돈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신지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도니까 1년에 365일로 되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요.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묻는다면 누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 장마다 타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베헤못이라는, 이게 이제 40장 15절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건요, 개역 한글에 보면 하마로 번역을 했거든요. 하마. 근데 하마로 번역한 게 좀 이상하지요. 자,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여기까지 보면 하마 같지요. 자, 그런데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이제 여러분들 하마 꼬리 보셨어요? 하마 꼬리는 돼지 꼬랑이처럼 되게 작아요. 그런데 지금 이 꼬리는 백향목처럼 크지요. 그래서 이게 공룡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지금 공룡 외에는 짐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창조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공룡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베헤못이라는, 여러분들 일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마로 볼 수도 있음이라고 나오지요. 이게 이제 베헤못이라는 원어를 개정해서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마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힘이 세고 으뜸이라는 거지요. 근데 네가 이거 지을 때 너 뭐 했느냐라는 거지요. 41장 리오 야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낚시로 리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오 야단은 뭐예요? 개역 한글에는 악어로 이야기하는데, 악어로 말하기에도 악어로 완벽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리오 야단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지요. 그 어떤 것에도 이 욥이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2장의 결론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욥이 이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2장 마지막 장에 와서 대답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 귀로 듣기만 한다는 것은 간접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간접적으로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직접이라는 거예요. 직접 주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주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듣는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욥이 이제까지의 신앙이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의로운 자였던 모습을 드러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직접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을 하는 거지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의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딱 판결 내려주시죠. 8절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욥을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장에서 보면 욥은 누구를 위해서 주로 번제와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까? 대부분이 가족입니다. 자, 주변에 돕는 것은 있지만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이 죄를 질까 하여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있지만 가족에 국한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42장에 와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욥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이었지만 그의 기업은 가족에 국한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욥은 그 단계까지 갖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깨는데 뭐예요? 이런 고난들이 필요했던 거지. 자, 여러 가지 이유이지만 또 한 가지 이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지형이 넓어진 겁니다. 가족에 국한되어 있던 모습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가족보다 더 넓어진 친구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캐시타 하나씩 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제 명칭이 야곱때에 있었던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마리, 원래 7,000마리였죠.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 딸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리고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면서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는 고난의 깊이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깨닫는 그 깊이가 달라지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좁은 데에서 고난을 통해서 더 넓어져 나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충만히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흩어진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을 백성이라고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만난 사울이 변화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울을 이방 땅으로 보내는 사람으로,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뽑으신 거예요. 내일 새벽에 만날 고넬료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백부장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다문화권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 도시에 온 사람들은요, 그 태생 사람들이 아니라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이어서 그 교회도 다문화권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땅끝으로 보내는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우리의 지경이 예루살렘에 묶여있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린다는 것은 지우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욥기 4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갑절의 복. 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서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은 덤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덤을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고난에서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우리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복은 갑절로 복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 줄어들지 않고 있지요. 어디 가면 걸릴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스크 잘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방역 잘해도 걸리게 되면 걸려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깨닫고 순종해 가면 그 어려움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그 어려움이 나에겐 오히려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도 주를 원망하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명과 또한 아버지 엘리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욥을 위로한다 하지만 위로자의 말이 아니라 책망하는,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욥처럼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